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같은 버림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맘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서급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무엇의 마음이 지금 팔려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명분으로 2년간의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결국 그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 결과 왕의 진노가 두려워서 아람 땅 구술로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다시금 요압에게 아버지 다윗과의 만남을 중재 요청하여서 결국에는 어색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년 만의 만남 이후에도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해주지 않자 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하고 마음에 가득한 권력 욕심에 대한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과 군인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송사하러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다윗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환심을 사서 그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의 반란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루살렘에 200명을 사기성 초대를 해서 철저하게 이 탐욕과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한 계략의 끝은 어떠했을까요? 결국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과 처절한 불행으로 그가 결말을 맺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또 배반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대하거나 만홀히 즉 우습게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5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압살롬보다 더 크게 칭찬을 받을 자가 없을 만큼 압살롬은 외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사람은 참담했습니다. 2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 결국 형을 살해했고 그 마음에는 권력욕으로 가득했으며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사기성 친절을 베풀고 환심을 사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속엔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왕이 후계자로 인정해주지도 않는 아비 다윗을 반역하려는 괴략을 꾸미면서도 자신이 그술로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릴 때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 목적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반역하여 왕이 되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나쁜 사람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야망을 키워가는데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의 속셈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여길 분은 더더욱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최고로 경외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도리어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이 존귀케 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이런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출세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과 6절 두 절을 봉독해 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은 참으로 마귀 사단의 거짓으로 가득한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즉 자신이 다윗을 반역하고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군인들을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을 위하여서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접근해서는 다윗의 통치를 흠잡으면서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는 친절히 대해줌으로 가까이 나온 백성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마음을 훔치고 자기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진짜 참 나쁜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는다고 결코 그 사람이 높아지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다면 바로 압살롬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주고 함께 협력해서 연약함을 보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은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더욱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신실하고 멋진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반역하지 않고 순전하게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5장 9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 이에 압살롬의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2절 하반절.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은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왕은 바로 남도 아닌 자신의 아비 다윗 왕입니다. 스스로 형을 살해하는 극악한 짓을 하고 도망갔다가 아비 다윗 왕의 배려로 귀환한 주제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거짓 환심을 사서 지금 그것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략은 바로 아비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다윗은 압살롬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는 서원제를 빗대는 그 압살롬의 간청,
간청을 듣고서 9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지파에 정탐꾼을 보내고 거짓 초대를 한 200명을 이용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하는 다윗을 반역하는 짓을 지금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중에는 이런 압살롬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성공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람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참담하리 많지 하나님도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반역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참된 성도된 우리는 누구든지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철저히 순종하고 사람과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인이 존귀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성도의 삶을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너무도 쉽게 하고 그렇지만 사람은 이용하고 속이며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며 또한 이 세대입니다. 성도된 저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이끌리는 나를 이끄는 그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람을 속이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망령되고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 때 성숙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나의 정과 욕심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어진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건강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는 주일 10월 16일 초청 전도주일에 나도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한 사람 꼭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나와 가족과 우리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